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시편 90편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말씀을 각 권을 시작하는 시편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편 90편 성경을 열어보시면 거기 제4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4권을 시작하는 90편. 오늘 성경 봉독은 제목과 그리고 첫 절, 끝절을 봉독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이게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그 원전을 읽어보시면 1절이 제목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90편의 제목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도 읽고 1절 읽고요, 그리고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첫 절을 읽고 끝절을 읽는 이유가 있겠죠. 인클루지오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시편으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1권, 2권, 3권을 살펴보고 이제 4권으로 들어갑니다.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배우기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해 인생을 배우기 원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처럼 시편 개요를 리뷰하면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교 등록반 그 교육을 제가 인도하면서 느낀 게, 여름이어서 그런지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처음 나오셔서 등록반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시편 개요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모세오경을 본뜬 것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을 기록해 준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아뢰면 좋을까? 5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5권은 서로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큰 책으로 스토리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은 1편과 2편으로서 오리엔테이션, 믿음의 중심이 잘 잡힌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2편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은 뭐라고 하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는 복을 주기 위함이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영적인 방향이 잘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2편을 넘어서 3편으로 넘어가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의 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는 다윗의 통치 기간으로
맨 마지막 41편은 솔로몬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권으로 넘어가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왕이 폐위를 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없다. 그래서 스토리라인에서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이어지면서 밑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이게 4권이거든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는 희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70년을 다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회복의 소망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편의 스토리라인의 곡선이 살짝 올라갑니다. 4권으로 가면은.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이 제왕시, 로열 삶스라는 그런 부류의 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한 찬송 또는 왕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3권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는 그 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3권에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왕시가 없습니다. 4권에는 다시 소개가 되고, 특별히 여러분 4권이 이제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의 이야기인데,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소개되는 것은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권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에, 한참 이전에,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어지기 한참 전에도 하나님은 건재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주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작과 끝에는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라는 뜻이고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권은 바벨론 포로기를 알려주는 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를 언제 드렸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렸을까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요? 미디안에 가서 목자로 살 때요?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인생 레슨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편에서 인생을 배우다입니다. Learning Life Lessons.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고 내용이 좀 묵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오늘 시편을 따라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Life is short.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 모세는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기도입니다. 네. 주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 주여, 당신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모세를 포함합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dwelling place. 우리는 하나님
지붕 삼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갑니다. In all generations.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지금은 이제 장막 생활을 하고 나그네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광야에 사는 삶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애굽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헤아릴 수 없는 끝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고, 또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티끌로 돌아가라.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인생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Sons of Ad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범죄한 인생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시고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왜 천년이 나올까요? 긴 시간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한 1000년 살았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1000년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어떻게 900살을 살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길 인생이라는 겁니다. 밤에 몇 시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결론은 뭐죠? Life is short. 1000년을 살아도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도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물어보세요. Life is short. 모세가 교훈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을 일반적인 진리로만 무두셀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면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이 아담의 후예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는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민수기에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성 성인 장정들을 계수합니다. 12지파를 세어보았더니 60만 명이 넘고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셌는데 2만 명이 넘습니다. 6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뒤로 돌아가 광야의 40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40년 동안 이 남자들만 장례를 치렀으면 모세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장례식을 했을까? 적어도 40건에서 50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고.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Here today, gone tomorrow.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어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 40년을 반복해 보세요. 한탄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지금 풀하고 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이 어떻게 돋아나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풀이 왜 시드나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너는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습니다. Life is short.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해 주시죠.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비즈니스 플랜이 나와 있어요. 비즈니스 출입을 갑니다. 근데 짧은 여정이 아니에요. 1년 정도 계획하고 내연 계획을 빼곡히 잘 세워놨습니다. 그게 계획한 그 사람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권면하죠. 내일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년이 무슨 말이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What is your life? 인생이 뭐냐? 생각해 보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잠깐 나타나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하고 짧은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영어 성경에 If the Lord wills,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는 둘째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살아 계십니다.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루 더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루하루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7월이잖아요. 2024년도 상반기에 세상을 떠난 유명 인사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사진과 그분들의 이 오비추어리 같은 거죠. 그걸 이렇게 쓱쓱 넘겨가면서 보니까는요,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많아요. 60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60, 70, 80을 내다보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신데
주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고되다라는 것입니다. Life is short and hard.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노에 소멸되며, 지금 모세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홍수처럼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세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섰을 때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서프라이즈. 모세도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모세일지언정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8절 말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모세도 잘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 불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일삼은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죄로 타락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그 길도 광야로 접어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이요. 9절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습니다. Life is hard. 광야라서 그래요. 근데 다행히 짧아요. 다행인 거예요. 이 광야가 오래지는 않아요. 모세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거기까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80의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10절 계속 보세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80이면 뭐해? 40년을 더 살면 뭐해? 끝이 광야인데 탄식하는 것입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Life is hard and short. 그래서 광야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걸어가는 인생길,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광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강건하면 70이요 80년. 근데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남았는지를 계산해 보라고. Number our days. 나의 인생에 며칠이나 남아있는지를 한번 세어보라고.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수로 how many days 남아있는지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The Death Clock이라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사망시계라는 웹사이트예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은요,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키와 몸무게 외에 몇 가지 더 신상 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몇 살까지 사는지가 나와요. 한번 꼭 해보세요. 티컬 워치라고 손목시계도 있어요, 여러분. 사가지고. 근데 그거를 딱 클릭하면은 날수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초수가 줄어듭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은.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모세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인생은 고단하기 때문에 hard life, 광야에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전반전이신가요? 후반전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연장전이세요.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신방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시고 달리기 하시다가 한번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될 줄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집사님, 연장전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Don't waste your life.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동 경기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뒤로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주의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은퇴하신 다음에 나이가 70, 80을 넘으시면 슬로우 다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세요. 1분 몇 초 남은 그 시간이 그 앞에 있는 많은 시간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어제도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이 사우스 수단하고 친선 경기, 올림픽 준비 경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지다가 8초 남겨놓고 역전해서 1점 차로 이겼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짧은 날수 안에 성패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짧고 험난할지라도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굉장히 다운이 될 텐데, 한 가지 더 교훈을 그가 남겨놓았습니다. Life is short and hard, but life is good. 짧고 고단한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물론 12절에서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근데 그 외에 두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광야에서 복된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해야 할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Pray for God's grace and pray for God's glory. 은혜와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의 배경을 잘 알아야지 지금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어디 가셨나? 근데 여러분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과 언약을 받고 성막을 다 만든 후에 말입니다. 이제 법궤를 앞세워서 이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진군 명령이 떨어지는데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궤가 앞서 나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다가 어느 지점에 멈추게 되면 법궤를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모세는 이 기도를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군이 지금 성인 남성만 62만 명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겠어요. 그래서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흘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따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흘길, 10일길, 한 달 길을 가다가 멈추게 되면은 법궤가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짧고 고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리엔테이션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답게 살기 원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기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침마다 every morning 하나님 우리는 만족하기 원합니다. 불만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평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뭘로요? 내 소원 다 들어주셔서?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 하지만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광야인데, 아직 광야인데, 모세는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은혜가 필요했으면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Every morning and every day, 날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언패킹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3절에도 주의 종들, 16절에도 주의 종들. 모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시편은 주로 시작해서 주로 끝나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잘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먼저 주의 종들에게,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근데 그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누가 보아야 할까요? 그들의 자손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광야 기간 동안에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모압 평지에 이르를 때까지도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짐지고 구경만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닌 뭐라고 기도해요?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17절에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다음 세대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혜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여기까지도 은혜로 오고 아침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자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니어 BBS를 하면서 정말 훌륭하신 우리 강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김재용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김재용 목사님이 시니어 사역을 10년 이상 하시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집례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례식 얘기를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본인이 집례한 장례식들 중에 잊지 못할 장례식이 한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관 덮개를 열어놓고서 이 오픈 캐스킷으로 고별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례하러 가서 관 속에 누워 계신 분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대요.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골프공.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프 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취미생활로 하시고 운동하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 짧고 고된 인생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복음을 전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하지 않은 수고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기억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여러분, 주님께 matter한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더욱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의 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욱 주의 일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말한 것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겸손하게 사십시다. 지혜롭게 사십시다. 의미 있게 사십시다. 은혜를 구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모세의 기도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